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전체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하나는 계집종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고 또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서 태어난 이삭이다. 계집종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육체에 따라 난 자고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서 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난 언약의 자손이다. 이렇게 딱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러므로 이것은 비유니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번역에 보니까 This may be interpreted allegorically 이렇게 되어 있다고. This is allegorical speak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유적이라는 거죠. 풍류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시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다. 이것은 단지 어떤 여자로 아들을 낳는 이야기보다는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그게 비유죠. 풍류죠. 그리고 나서요.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비유하고 있냐면 이 두 여자는 하나님의 두 언약, 약속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요. 두 약속은요. 하나님의 옛 약속, 구약,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신약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무슨 아들을 낳고 계집종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어떻고 이삭의 후손 이것이 아니라 이 두 여자와 두 아들을 등장시킨 이유는 하나님께서 두 언약 하나님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등장시킨 인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두 약속은요. 구약은요. 옛 약속은요. 구약 내내 흐르는 그 약속의 내용이 뭔가요? 예레미야 11장 4절에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또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딱 그겁니다. 구약 전체의 약속의 내용을 딱 한 구절로 요약하면 예레미야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경청한다는 뜻이죠.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 말씀의 진의가 뭔지를 들을 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의 내용은 이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근데 거기에 컨디션, 조건이 있죠. 하나님이 조건을 딱 갖다 붙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제사제도입니다. 규례입니다. 율례입니다. 너의 이 모든 제사제도, 율례, 규례, 율법 다 지켜 행해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 행해봐.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할 수 없죠. 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마음이요. 가능성 있는 나, 할 수 있는 나,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운동하러 다녔습니다. 짐에, 피트니스 센터라고 그러죠. 그 짐에 가면 큰 장소에 정말 수많은 운동기구들이 있고 거기에 이만한 그냥 백인과 흑인 이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제가 절절절절 틈타면서
운동하러 다니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감히 뭐 이만한 쇳덩이는 제가 들지 못하고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앉아서 자전거 타는 거 있죠. 그리고 그 자전거 타는 거 옆에 보면 계단같이 생긴 게 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계단같이 생겨서 이렇게 한 계단 밟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스텝로라 그러더라고요. 밟고 올라가는 그 계단이에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갑니다. 마치 저 하늘 꼭대기에 닿을 수 있으리라 생각할 만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계단을 막 밟고 올라가요. 근데 제자리죠. 제자리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이 계단을 밟아서 꼭대기, 저 하늘 꼭대기라도 올라갈 것 같이 그렇게 막 땀을 뻘뻘 흘리고 계단을 밟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자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뭘 열심히 행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죄인의 자리였구나. 그 운동기구 하나를 보고 영적 진리를 깊이 깨닫는 순간 저는 그 다음부터 운동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깊은 영적 진리를 거기서 깨달으니까 운동 다닐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배가 이렇게 이거 좀 풀게요. 너무 답답해 죽겠어 지금. 여러분 꼭 그것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끝까지 말씀을 지켜서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규례입니다. 제사 제도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마음껏 목숨 걸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턱 던져주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의 행함으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입을 막고 그만 말해. 할 수 있다는 말 그만 말해. 할 수 없음을 인정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정죄,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하시죠. 새 언약을 하십니다. 신약입니다. 이 신약을 펼쳐지면서 이 신약 내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요. 예레미야 1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말을 저희 속에 두고 내가 내 말을 저희 마음에 기록하면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근데 컨디션이 달라지죠. 그 조건이 달라지죠. 내가 하나님이요.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두신대요. 찾아오셔서 두신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대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군데요? 어떻게 하셨는데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 건 뭐 있습니까?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두 분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신 율법의 모든 율법 지킴을, 율법의 모든 완성을, 의롭다 하심을 한 그 의로움을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요. 우리가 한 것 마냥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두고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기록해 하셔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를 나가보면요. 에스겔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저들 속에 새 신, 새 영을 두어서 저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서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일치된 마음, 하나된 마음요. 저와 여러분의 이 나날이 달리는 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으로 만들어 두시고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할 때 다 살펴봤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가운데 오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오신단 말입니다. 오셔서 하시는 일이요. 굳은 마음이요. 이 완악한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살고자 애쓰게 그렇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이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얘기하죠. 야, 목사님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 이런 말 쉽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인가요?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너희가 시험에 들까 하노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마음이란 그 단어가요. 하푸뉴마란 단어입니다. 성령이란 단어예요. 그냥 마음이란 단어가 아니라 하푸뉴마 성령이란 단어를 거기다 예수님이 탁 말씀하세요. 그 성령이란 단어는요. 말씀이란 단어와 똑같아요. 그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원이로되 그 원래 뜻은요. 희생제사를 넘어가다란 뜻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은 율법적인 신앙, 희생제사를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것을 넘어가려 하는데 이 육체, 육신, 사락스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붙잡고 있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에 익숙한 저와 여러분의 이 육신, 육체는요. 그 진리의 말씀조차 율법의 행위에서 넘어가고자 하는 것을 계속 붙잡고 또 붙잡고 그게 시험이죠. 그게 아픔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정말 시련이 뭔가요? 정말 핍박이 뭔가요? 어려움이 뭔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 그냥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이 육신의 죄가 찢기가 그것을 그 율법의 행위와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제자리에 또 제자리에. 그게 시험이란 말입니다. 그게 아픔이에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복음으로 세워진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28절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확인시켜 줍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예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신 거잖아요. 이삭은요. 불가능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시고 출생케 하신 자손이잖아요. 육체에 따라 난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한 약속의 자손이잖아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육체에 따라 난 계집종 하갈에 태어난 이스마엘이 16년인가 18년인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서 태어난 언약의 후손 이삭을 괴롭힙니다. 핍박합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도 육체에 따라 난 자를, 성령에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저와 여러분이 핍박이 이겁니다. 신앙생활의 핍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애쓰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 육신의 죄가 그걸 하지 못하게 똑같은 대로 또 제자리로 또 제자리로, 그 핍박밖에 없어요. 그 핍박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요,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와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플하게 얘기하죠. 내어 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내어 쫓으라는데요? 그 계집종의 아들과 자유하는 자의 아들이 함께 하나님의 유업은 절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구원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그래요. 인정합니다. 그러면요, 나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는 이 모습 이대로 쭉 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끝나면 탁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갈,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구원 얻었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모든 모습과 방식과 생각과 마음과 고집과 아집을 그대로 살다가 죽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이 딱 끝날 때 하나님 날 받아주세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계집종의 아들과 자유하는 자의 아들, 언약의 후손은 절대 더불어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수 없더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그냥 선포해버려요. 그러면요, 내어 쫓아야죠. 내어 쫓아야죠. 창세기에 보면 먼저 태어난 육체에 따라 난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손 이삭을 희롱합니다. 괴롭힙니다. 그걸 사라가 봅니다. 그리고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이 여종 계집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내보내면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생활의 모든 생활의 습관과 패턴과 생각과 고집과 아집과 마음들이 한순간에 변한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목사님 건강에 해로우니까 펩시 그만 드세요. 쫓아다니면서 펩시 그만 드세요 하면요, 저 아마 교회 나갈지도 몰라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앞전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합니다. 8절을 보세요. 8절에 4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그 지점을, 어떤 한 지점을 딱 얘기해요.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때 너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9절에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말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렇게 구분해버려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 잘 들어봐. 그때는 너희가 어떤 모습인지 알아? 이제는 너희가 어떤 모습인지 잊어버렸어? 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 장 쫙 넘기시면, 한 장을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에베소서가 나오거든요.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고 있어요. 2장 2절에 한 장만 넘기면 바로 그 다음에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라고 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요. 아니, 하나님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요, 말씀을 읽는다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담겨진 말씀의 진리가 진리됨이 내게 다가오지 않을 그때는요, 껍데기로 살만은요, 여전히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만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리가 너의 처음 자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딱 꼬집어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요, 4절에, 그 다음 4절에 보면 한국말 번역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대라는 접속사,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의 육체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너의 신분이 뭔지 알아? 지금 너희가 있는 위치가 뭔지 알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오르사 함께 하늘에 두게 하셨다. 이게 너의 자리라라고 딱 구별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다시 처음 너의 자리, 초등학문이라 그러죠. 세상 원리입니다. 힘의 원리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원리입니다. 왜 다시 너밖에 모르는 그 초등학문으로, 약하고 그 안 좋은 초등학문으로 되돌아가려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기억하라. 그때 너희는 이런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너의 위치가, 너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제발 좀 잊지 말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영을 따랐고 본질상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만 하는 내 마음대로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올리사 함께 하나님 자리 우편에 앉게 하셨는지 알아? 그 얘기를 갈라디아서 4장을 시작하자마자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지금의 신분의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잊지 말라고 설명해 줘요. 4장 3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안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여자예요, 육신요, 육신의 모양으로 나게 하고 율법요, 율법의 저주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요, 그 값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온다는 뜻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피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줬다고요? 아들의 명분을 줬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명분, 원어 뜻 그대로 하면요, adoption, 양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대요.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그렇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 창조주시네요, 조물주시네요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7절에 바울이 이렇게 도장을 꽉 찍어줍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예요. 종이 아니고요. 이 육신, 육체, 죄, 율법, 뭐 나만이 만든 법, 뭐 징크스, 뭐 불안, 염려, 걱정, 그 종이 아니라 아들이래요. 아들의 명분의 자리에 두셨대요. 그리고 그 아들의 명분의 자리에 두신 우리에게 아버지의 모든 건요, 그걸 유혹으로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지막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죠. 은혜 맞습니다. 그죠? 우리는 아무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게 하는 아들의 명분요, 구원이잖아요.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은혜죠. 은혜 맞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을 아들의 명분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을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능력도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은혜 하니까 뭔가 선물을 받아서 좋은 것만 선물을 받는다라고 은혜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은혜 안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죄인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리로 옮겨주신 구원의 은혜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된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답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고 부수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그 능력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능력입니다. 그저 뭐 술술술 떨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복음뿐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저렇게 말 많이 하고 좋아하는 은혜도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낳으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요, 그 율법의 모든 저주와 이 죄악된 육신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속량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가지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된 명분을 주셨습니다.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요, 무슨 능력이 포함되어 있냐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남아있는 이 육신의 죄악된 습성들요, 죄의 찌꺼들을 내어 쫓으라는 그 일을 은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SFC 수련회 기간 동안 학생들 머릿속에 제일 크게 와닿았던 질문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왜 신실하게 믿음 있는 믿음의 가정에도 재앙이 임합니까? 그 질문에 모든 학생들이 머리가 띵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별하셨잖아요. 죄와 구별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딱 띄어서 세상 밖으로 딱 띄어서, 에이, 건드리지 마, 내 자녀도 손대지 마, 이렇게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똑같이 그 재앙이 임하냐? 그 질문에 학생들이 큰 은혜를 받고 갔다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내어 쫓게 합니다. 그 은혜가, 은혜의 능력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참 얼마나 고집스럽게 사는지 몰라요. 한 번씩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런 말 하거든요. 당신은 당신 속 안에 왜 이렇게 앵거가 많아? 화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그럼 제 아내가 저한테, 반사, 당신은 더 많아? 반사, 이렇게. 제가 놀래요. 이제 뭐 55세 간 넘어갔고 했는데, 왜 이렇게 세월이 흐를수록 내 속에서 자꾸 이렇게 화가 많이 나지?
그리고 왜 이렇게 조급해지지? 조급증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불안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다시 원래 제 성격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한 번씩 탕탕 치시면요. 아, 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만드신 그 은혜의 자리로 제가 되돌아와서 옛날에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하고 회개합니다. 이 싸움을요, 날마다 해요, 저는. 이 처절한 싸움을 날마다 합니다. 교회는 이 처절한 싸움에 익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 얘기를 해요. 이 싸움에 익숙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군인이 멋있어요? 어느 군인이 멋있어요? 이제 외박 나가려고 막 칼 각 잡고 그냥 번듯하게 계속 이렇게 이 군인이 멋있어요? 아니면 땀범벅, 피범벅, 흙범벅, 무슨 그런 너덜너덜한 군복 입고 싸움에 익숙한 군인이 멋있어요? 어느 군인이 실력 있습니까? 진짜 군인은요, 범벅입니다. 처절한 싸움에서요, 이겨내 보려고 번복한 그 군인이 진짜 실력 있는 군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안 될 걸 뭐, 안 돼. 그러지 마세요. 내어 쫓는 것은 은혜로 내어 쫓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은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 내어 쫓는 그 싸움, 처절한 싸움요, 끝까지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